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과거 한 40년 전만 해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TV에서 생중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 당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깨가 쏟아졌겠습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부부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TV를 트니까 하필이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중계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인이,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10번처럼 키 크고 날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잘 아시죠?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그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감과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이만하면 됐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정도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점수와 같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참 열심히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완성된 원고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암기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착각 때문에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5분 후쯤에는 설교를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저 밖에 나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실 겁니까? 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대부분 하시겠죠? 설사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5시간 운전해서 이곳에 온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아침부터 힘들었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여러분 설마 저한테 이러는 분이 있겠습니까? 요즘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종종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저는 영영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동안 예배학, 예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출발할 때 저희 헤어라인이 한 요 정도 선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8년 딱 지나고 나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요 시카고였습니다. 시카고는요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윈디 시티,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험했던 최저 온도는 영하 29도였는데 그때 기상 방송을 들어보니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체감온도 영하 50도는 어느 정도냐고 하면 숨을 바로 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차의 기어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집을 구할 때 최저가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100년 넘은 저희 학교 3층으로 된 나무 기숙사였는데요. 이제 그 집에 이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집이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딴 집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유, 오늘도 저 집 남편 혼나는구나, 저 집 아이 또 두둑이 많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쥐떼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실을 짓는데 지난밤 저희 집에서 쥐떼들이 운동회를 벌였어요, 뭐 이런 시구를 적을 만큼 쥐떼들이 창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좁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이 세탁기를 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1, 2인용 짤순이 있죠? 짤순이. 이 짤순이를 사서 이제 부엌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짤순이를 연결해서 빨래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영하 한 15도쯤 되는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이제 밤 한 12시에 이제 빨래를 부엌에서 털던 집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큰 비명이었냐고 하면, 여러분 영화 제5원소라는 영화 잘 아시죠? 릭 베송 감독이 만든 제5원소. 그 영화에 보면 외계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하는 소프라노로, 하이 소프라노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자기야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미국에는 총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 도둑이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근데 집사람이 경기를 막 하면서 땅바닥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와, 저거 봐 하는 거예요. 보니까 빨래가, 경상도니까 경상도 방언을 좀 쓰겠습니다. 떼기장 쳐 있고 널브러져 있고 그 가운데 귀하게 생긴 쥐 한 마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제가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빨래를 담는 빨래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그 빨래 바구니에 쥐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들어간 거예요.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통돌이에 넣었죠. 처음부터 쥐가 죽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이제 헤엄을 쳤겠죠, 같이. 근데 이제 바퀴 수가 늘어나니까 잠수 모드로 바뀌었다가 이제 힘이 빠져서 그렇게 세상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집사람이 잡으니까 빨래가 물컹하더래요. 탁 터니까 그게 쥐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이 쥐를 없애고자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쥐약도 쥐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있는 동안에 뭐 영어로 책도 내고 여러 아티클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릴리전이라고 하는 저널의 편집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냉철하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건대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1%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이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매년 똑같은 강의 안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친다면 저의 성장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과거 신앙의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의 훈련의 과정에 열심히 참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일종의 공력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께 성도님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면, 목사님 그거요 제가 소시적에 다 해봤어요. 성경 공부 무슨 과정
제가 얼마 전에 다 뗐어요.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는 분들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게 끊임없이 훈련받고 배우려고 하는 이 태도는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어머니만큼 희생적인 어머니들이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저에게 헌신적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학 간 지 한 2년 만에 제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리셨습니다. 대장암 말기에 폐와 간과 신장에 전이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하시고 보험금이 좀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신학생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똑같겠지만 주의 종을 도와야 된다, 주의 종에게 무언가 보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보험금을 보내주시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야야, 엄마는 아프지만 그래도 니한테 뭔가 줄 수 있어서 엄마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괜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근심하고 계신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7년이 지났는데 제 어머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 계신데요. 근데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장모님의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 올 수도 없고 기도 부탁밖에 할 수 없는데 저희 장모님이 여자의 몸으로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합심 기도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희생하는 어머니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우유 먹이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얼마나 희생적인지, 자신은 먹지 않으면서 자녀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을 생각하면서 우유 먹이는 퀴즈, 요걸 내려고 했기 때문에 답을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답을 외쳐주십시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유치원에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생에게 갈 대학을 생각하면서 어떤 우유를 먹입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대학교가 아닙니다. 대학 이름을 생각하면서 먹이는 우유입니다.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다고 해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선포를 한대요.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그냥 서울 우유 뭐라 이렇게 주는 어머니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요? 그렇죠,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6년간 공부시켜보니 느낌이 왔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게 먹이는 우유가 있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요?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남아다오라는 열망을 우유 한 팩에 담았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수도권에만 남아다오, 이 열망을 두유 한 팩에 가득 담아 먹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꼭 맞추세요. 지금 계속 틀리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요?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지방대라도 들어가다오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자, 여러분, 지금 웃으신 분도 있지만 조금 마음속에 열이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억양을 들으니까 저는 어느 지방 사람이죠? 그렇죠, 저지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방 사람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건 너무 서울 중심적인 이야기 아닌가?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근데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기를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회심했던 경험 중요하죠.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봉사했고 또 어떤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고 과거에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참 중요한 삶이었지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요, 90살이 되도록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요, 이분이 90살인데도 새벽 3시, 4시까지 자신의 화실에서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60 전으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90살인데도 성장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 화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는 90살 때 성 베드로 성당에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베르디라고 하는 이 음악가이죠. 아주 유명한 오페라 오텔로를 80세에 작곡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82세 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의사이자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0대에도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끊임없이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90이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30, 40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우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늙은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교육자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교육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어도 고리타분한 생각에 머물러 있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늙은 교육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절대로 저절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 돌이 다듬는 사람에 의해서 징으로 두들겨 맞고 마름질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훌륭한 예술작품이 나오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 다듬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석 열심히 하면 세월이 가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관록이 쌓일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제자로서의 태도를 버리려고 합니다. 더 배우고 훈련받고 익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다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우고 익혀야 예수님의 인격에까지 자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바른 믿음은 절대로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자신이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서 자신이 마치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를 제자의 태도로 받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 최고의 스승, 최고의 목사님과 함께 산다 해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그의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배울 수 없을 것이며, 그래서 그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제가 그분과 함께 그 공간에 있었어요. 같은 시기 같은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가르쳤어요 라는 것만으로 스승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실에서는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이 몇 주년이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해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을까요?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 예배 모습을 잠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왼쪽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에는 나무로 된 가림막이 있죠. 저걸 이제 렐레도스다라고 하는데요, 저것은요 이제 예배당 공간에 성직자의 공간과 그리고 성도의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 앞에는 평신도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위계 질서가 철저한 것이 그 당시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자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국어로요. 유럽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네덜란드, 영어, 또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다양한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예배의 공용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예배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었고, 심지어 집례하는 집례자들도 이 자국어 의미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넘기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이제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호게세님 콜포스 메옴,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거양성체를 하면 아, 주님이 임재하셨구나,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보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하지만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예배당의 평면도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왼쪽 화면은요, 저 왼쪽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당 뒷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란 부분이 있죠, 에입스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을 의미합니다. 딱 보니까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 앞부분에, 이 앞부분에 빨간 네모가 보이십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셔야 되는데, 그 빨간 네모 줄을 이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죠? 영어로 하이 알타라고 적혀 있죠. 주 재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재단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강대상, 설교단이라고 부르죠. 근데 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재단이라고 부를까요? 이제 로마 가톨릭은 희생 제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복적으로 희생을 당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불쾌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셨죠.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희생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건물 속에 이제 주재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하이알타가 하나만 있어도 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자세히 보시면 사이드 알타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게 몇 개 정도 보이세요? 여러 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 유럽의 예전의 성당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수많은 보조 부속 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속 재단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성도들은요,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 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최선의 효도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하셨다면 살아 계실 때 최대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행사 때 모셔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로마 가톨릭에서 잘못된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봉헌 미사를 드리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사이드 알타로 모시고 가서 주중에 죽은 영혼을 위해서 면벌부를 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주면 연옥에 빠져있던 그 영혼이 뿅 하고 천국으로 간다. 예,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걸 지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도 만들었습니다. 보석교리라고 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늘 창고 안에서는 수많은 성인들의 공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면 그 공로가 내려온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성도들이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제자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의 기치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예배당 나와 있는 것 중요하죠. 앉아 있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자동적으로 그것이 구원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임을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은 개혁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이 안에 제단이 있거나 면벌부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내면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제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태도를 오늘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에게 배웠어요. 저는 신사참배로 옥에 갇혔다가 추록하신 분께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내 것이 된 것이냐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그런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그분의 인격과 신앙이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제자의 태도로 훈련받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가 꼭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실 분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날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내 발로 걸어왔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제자의 자세로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차원에서 받읍시다. 그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제자의 발걸음을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